힐렐 학파를 다 포함해서 약 한 6천 명 정도 됐으니까 바리새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손에도 메고 다니고 머리에도 메고 다니고 팔뚝에 띠로도 차고 다니고 또 긴 밑에 방울이 달린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말씀을 사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데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외우고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은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우리 같으면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뭐 스위스 신앙 고백이란 이 고백서는 뭐냐면 천주교가 지금 이제 그 천주교가 캐톨릭 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신앙 고백서라 그 신앙 뭐 벨직 신앙 고백서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해야 돼. 성경은 이게 참된 교리야. 이렇게 기록해서 그 신앙서를 기반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개신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분리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천주교는 우리를 분리주의자라고 하는데 분리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 때부터 예수님이 가르칠 때부터 이렇게 이심칭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이심칭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4세기에는 어거스틴 같은 5세기에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걸 쭉 오면서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서 정리되면서 그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해요. 신앙 고백서대로 안 하면 이단이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특히 우리 예수 장로교는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나 벨직이나 스위스 뭐 다 신앙 고백서가 다 대동소이하는데 어떤 것은 성부를, 어떤 것은 성자를, 어떤 것은 성령을 더 중요시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다 그들이 다 틀렸어 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다 수십 개의 기독교가 생겼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서로 보완적으로 여기는 성령을 강조했지만 또 저기는 성부를 강조한 벨직 신앙서를 참고하고 그래서 참고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나 금식이나 세 가지 종교의식이 있었는데 구제 신명기 15장에 아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제를 하고 내가 구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구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도 나 기도합니다 그러지 말고 어디에 가서? 골방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해라 라고.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 내거리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성벽 앞에서도 그 성벽을 두드리면서 기도하지만 많이 보이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히 하는 것이 틀렸다. 금식 기도하는 게 틀렸다가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하되
은밀하게 해라.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는 억압받는 자, 고통받는 자, 자유가 없는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 기도나 금식이나 다 은밀한 곳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주기도문을 주면서 너희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전체적인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할 때 그들이 하는 종교 의식인데, 이 종교 의식을 할 때 뭐 하면서 하지 말라? 외식하면서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그 상급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19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점과 등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이라. 이 6장은 보물 때문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보물이 어떤 게 보물이겠습니까? 어떤 게 보물입니까? 예수를 품는 것이 보물이다라고. 그리고 이 보물의 결론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중보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라. 그 보물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을 다시 말하면 가치관입니다. 뭘 가치관이라고 그럽니까? 어떤 것이 가치관이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치관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여야 된다?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에게 가게 할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보물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외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뭘 놓쳤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놓쳤다. 그들의 가치관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을 인도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바리새인은 누구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스스로 알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겼습니까? 안 끊겼습니까? 끊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는 이루려고 합니까? 안 이루려고 합니까?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의를 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의 짐은 무겁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보물은 그 보물,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20절에 보면 어디에 쌓으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쌓으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점이나 등록이 해야지 아니면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땅에다 심으면, 땅에 보이면, 자기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관계를, 그 율법을 자기를 위해서 심으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 심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염려가 생긴다. 세상에 보는 것이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된 것이 중요한 숙제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구해준다라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준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뭘 가지면 그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두면, 땅에 두지 않으면, 이사야서의 땅의 소산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땅의 소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땅의 소산이라고 말하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땅의 소산. 그 땅의 소산은 5장에 나올 건데, 그 땅의 소산은 염려하지 않아도 주는 소산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늘에 두라라는 것은 하늘에 두면, 우리의 가치관을 하늘에 두면 먹든지 마시든지 염려하지 않아도 누가 제공한다? 하나님이 제공한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다.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우리 권사님들은 다 그런 경험을 수없이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없이 외쳤을 거라. 하늘에 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는 것이 다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달라진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니 내 눈이 성하여 온몸이 밝을 것이다.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두면, 하늘에 두면 눈이 밝습니까, 안 밝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 아침에 와서 새벽같이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 새벽에 오셔가지고 예찬한다고. 내가 새벽 5시에 이 앞에 나오는데 주방에서 일하고 계셔. 점심시간에도 와서 다 청소해 가신 분도 계시고, 평일에도 바보입니까? 내 가치관이 하나님에게 눕니다. 보물이 가치관이다. 그러면 뭐가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누가 그랬습니까? 대표적으로 욥이 마지막 42장에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한다라고. 그 보물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이 그대로 써져 있죠.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눈이 밝습니까, 안 밝습니까? 안 밝아. 안 밝은 부분도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제가 이렇게 말하고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첫 번째 뭐 하셨다고 말합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고치셨단 말이에요.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가르치는 걸 뭘 가르쳤습니까? 산상수훈 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뭘 고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이 산상수훈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됐는데 9장 35절 그 8장 9장은 고친 내용이 쭉 나오는데 9장 3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천국을 직접 보여주셨느니라.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을 말씀하시고 귀로 말씀하시고 듣게 설교하시고 천국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믿을만 합니까? 안 믿을만 합니까? 천국을 여기 안진뱅이 일어나고 이렇게 맹인이 눈 뜨고 38년 된 혈우병 가진 여인이 낫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야이로 회당에 딸이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천국을 보여준 거라고. 천국을 눈으로 보여준 거라고. 뭐가 있으면 이게 인크루즈라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똑같은 용어를 써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전체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것은 듣고 보게 하셨다는 천국을.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와 구제. 또 하나 뭡니까? 기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물이 있어야 돼요. 보물이 있어야지 뭐 하지 않아? 외식하지 않아. 우리가 외식합니까? 안 합니까? 외식한단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한단 말이야. 뭐 말하다 잠깐 실수하면 자기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22절에 보면 내 눈이 성하여 온몸이 밝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갖는 게 먼저 그의 의 하나님의 순종 말씀에 순종한데 하나님 나라가 없어. 그럼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이야. 5장 39절 38절 39절 구약 때는 눈에 눈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단 말이야. 구약 때는 이게 지금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리기 때문에 한 대 맞더라도 10대 때리면 안 된다라는 말이야. 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다. 심하게 돈이 있는 사람이 차별해서 더 때릴 수도 있고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함무라비라는 바벨론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법전을 써놓은 것은 율법보다 한 200년 앞섭니다. 율법이 1500년에 기록되어 있는데 1700년도 기원전 1700년 함무라비 법전이 거기는 다 상전이 더 많이 때리게 돼 있어요. 종은 죽고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전에.
율법의 법정이 차버렸어.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너희가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수에게 보지 못한 보물이 없는 자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습니까? 없습니까? 싸움만 깊어져. 대적하지 말라. 그 싸움을 키우지 말라. 이렇게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원수를 사랑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누가? 조금 삐딱한 불의한 자가. 심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야 된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 악과 친해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원수를 미워하면 그게 성취된 것들이랍니다. 이게 뭡니까? 결론은 뭘 가지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물이 먼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물이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지 그 의의를 밝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빛의 조명이 있어야지 성령이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까? 반응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작아지는 게 아닙니까? 내 시작이 미약한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빨리 찾아야 됩니다.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삼일체 하나님 말입니다. 시작부터 미약합니까? 시작.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충만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충만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충만합니다. 보물이 우리에게 있어. 보물 가치를 가졌어. 이제 하나님 가치가 생겼어. 은혜는 끊겨집니까? 끊기지 않습니까? 은혜는 항상 여기 남아있습니까? 이게 가스불 켜듯이 달아집니까? 은혜는 달아집니다. 은혜가 항상 충만하다면 수요일 한 번 예배 딱 받고 은혜 딱 충만해갖고 있지. 우리가 왜 삶의 예배와 이 형식의 예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형식의 예배 50% 삶의 예배 50%란 말이에요. 그 보물은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죠. 23절 눈이 나쁘면 보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지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모르고 어두울 것이며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은혜로 채워야 된다. 우리 박천래 권사님 쓰고 계셔. 은혜 혹시 뺏길까 봐서. 다 은혜가 없으면 이 시간 오후 예배 들을 필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없는데. 보물이 없으면, 보물이 있으면 그 밭에 보물이 있으면 감추인 보화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밭을 위해서 삽니까? 보물 때문에 삽니까? 보물 때문에 산단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산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도 재물도 권력도 같이 가는 그 보물은 한 개다, 두 개다. 한 개다. 이것도 추구하고 이것도 추구하고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러면 뭐가 꼭 따라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따라온다. 재물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먹을 거 그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돈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돈 벌게 하시겠고, 재능의 은사가 있는 재능을 주겠 거고, 과학자는 과학자를 만들 것이고, 사업가는 사업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보물을 가치관으로 끌어안으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며 허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보물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중요한 거 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재물 걱정하지 말고, 권세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사대로 억지로 하면 뭡니까? 억지로 하면 거짓말, 사기꾼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재물에 재능이 없는데 재물에 재능이 있는 줄 알고 남의 거 뺏어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 다 은사대로 사용하신다.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를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아무나 귀합니까? 아니면 보물이 있는 자가 귀합니까? 보물이 있는 자. 보물이 감추인 보배를 그 밭을 산 자. 그 밭을 산 자. 누굽니까? 우리라는 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 그의 행동, 그의 의,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행동이다. 왜? 눈이 밝으니까. 귀로 잘 들었으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그렇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꽃으로 입히신단 말이에요. 꽃으로 입히신다. 그 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보물이 있는 자는 그 보물의 꽃을 갖고 있다. 각자 다릅니까? 아니면 다 똑같습니까? 각자 다른 예수의 꽃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꽃이. 우리는 이 세상에는 뭘 기준으로 합니까? 재물을 기준으로 그 사람 평가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꽃으로 평가한다. 하나님의 어떤 꽃이 피었느냐?
28절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들국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하며 보라. 여기서 보라 그러죠. 뭘로 봐야 됩니까? 귀로 봅니까? 눈으로 본다. 눈으로 봐. 그 눈이 뭐가 있는 눈입니까? 예수가 있는 눈. 가치관이 예수의 가치관을 가진, 보물을 가진 눈이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만도 못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각자의 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꽃을 피고 있단 말이야. 뭐하면? 예수를 여기에다 딱 두면 제1의 가치관이라. 내 삶의 첫 번째란 말이야. 어떠한 결정 순위에도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직접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볼 것이다. 보라, 볼 것이다. 내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자라는 것을. 언제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솔로몬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솔로몬 영광은 얼마나 큽니까? 성전을 지었는데 몸 성전이 된 너희가 더 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내가 더 크다고? 예수의 성전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꽃이란 말이에요. 이게 꽃으로 보여요. 꽃으로. 아, 저분은 이런 성전의 꽃을 가지고 이분은 이런 은사가 있고 가서 막 감사하다고 손을 잡고 싶은 마음. 새벽같이 와가지고 새벽 5시에 와가지고 지금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도 다 예전에 그랬다. 20년씩 막 주방에서 봉사하고 눈으로 봤으니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단 말이에요. 구약은 율법으로 지켰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몸된 성전 지체란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우리 각자의 꽃이다. 그러므로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 우선순위를 뭘로 둬라? 하나님으로 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가 4장하고 9장 35절하고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마태복음 10장은 자기가 직접 시범을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전파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범을 보여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70명을 파송해요. 70명은 인류의 전체 숫자를 대변한단 말이에요. 셈의 자손이 70명이었단 말이에요. 홍수 이후에 셈의 자손이 딱 70명이 나온 겁니다. 노아의 자손이. 그래서 인류를 대표하는 숫자란 말이에요. 70명.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뭐하니까 보물을 가졌습니까? 우리의 눈은 밝을 것이고 그 밝음이 우리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조명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이게 뭘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주기도문도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십니다. 나라가 임하면 보물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의 흔적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신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